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안식일 환영 예배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찬미 3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 부친께서 길에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도로 찾았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류 소리 크도다. 파도 소리 같은 찬미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네. 기쁜 일이 있어 하늘 종치네. 회개한 자 화목하도다. 죄에 종된 자들 놓아주시니 거듭나고 죄를 이겼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류 소리 크도다. 파도 소리 같은 찬미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네. 하늘 종을 치고 잔치 베푸네. 노인 죄인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류 소리 크도다. 파도 소리 같은 찬미 소리를 부르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안식일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상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있는 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적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며 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게 되며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겠습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이 교과 또 풀이 시간 또 말씀 시간이 끝난 뒤에 함께 모이는 소그룹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또 축복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와 저희 가족은 베벌리 교회 가는 주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하고요. 이제 기도대로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리더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7과 율법과 은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 2장 21절 말씀이에요. 네,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한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은 순종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다시 기억절로 돌아가서 오늘 교과의 서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 2장 21절의 말씀을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 강조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지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율법 폐지론자들까지 나오게 되지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끝없이 강조하고 율법의 영향력은 낮추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또 주장의 증거가 되는 말씀으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많은 기독교에서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교과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성경절, 기억절에 나오는 율법과 은혜라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벌써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오늘 정리를 한번 하고요.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교과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하늘에 있는 법입니다. 하늘에 있는 법. 교과는 이 하늘에 있는 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늘에 있는 법을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하늘에서 루스벨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에 대한 그 묘사가 부조화 선지자 37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의 바로 앞에 있는 자기의 자리를 떠난 루스벨은 천사들 가운데서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고 나갔다.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해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루스벨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켰는데 그 타락의 핵심이 뭐냐? 율법에 관한 의심을 준 것이죠. 그는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천사들, 너희는 높은 존재가 아니냐? 너희는 높은 존재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은 필요 없다. 자, 여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 이꼴 뭘로 만들었어요? 루스벨이 이야기할 때 율법은 곧 뭐다? 속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암시했다.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속박이다라고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율법 없이도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율법의 불필요성에 대해 외치던 루스벨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스겔 28장 15절 내가 지음을 루스벨 너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이 완전했는데 마침내 뭐가 드러났어요? 불의가 드러났어요.
루스벨의 의롭지 못한 것이 드러납니다. 루스벨의 선하지 못한 동기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이제 루스벨의 의롭지 못한 것, 선하지 못한 동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경은 불의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죄죠. 죄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불법, 불의, 죄, 이것을 판단해 주는 것이 율법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율법과 다른 것이 불의예요. 불법입니다. 죄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여전히 법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2절 주의 계명들은 의로움으로 주의 모든 계명은 의로움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그리고 그분의 만드신 모든 것은 의롭습니다. 주의 계명은 의로하여 율법은 의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준에 의해 심판을 받는 거죠. 이 기준이 표준이 없으면 뭐가 불인지 뭐가 불법인지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우리 양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원칙에 의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늘 정부의 원칙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결정체예요. 율법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고 율법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루스벨의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할 목적에 대해서 로마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아멘? 아멘. 율법이 아니면 선과 악을 몰라요. 율법이 아니면 무엇이 불인지 무엇이 불법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십계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자기의 죄도 회개해야 될 필요성도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율법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들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상태도 알지도 못한 채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요성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율법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부터 여전히 하늘에는 율법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루스벨의 불의가 판단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선하다고 판단된 것이, 그가 의롭다고 판단된 것이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 거민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며 준행하는 판단 기준이었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자,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이건 지구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존재들을 살게 하신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 만든 도덕법이 존재한다. 그리고 하늘이건 지구이건 상관없이, 여기도 반복돼요. 하늘이건 지구이건 상관없이 그 법을 범하는 건 죄다.
이 교과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늘이건 지구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계신 곳은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 판단 기준이 되고 그 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존재들은 따라야 할 법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누가 율법이 폐지됐다, 그것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면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 법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소재,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입니다. 이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 이 소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율법을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답변한 거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면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그 소지를 정리하면서, 이 주제를 정리하면서 한번 살펴보죠.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근데 이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월요일 소지의 교과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경절들을 살펴보면 다 율법을 준행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호소예요. 신명기 4장, 17장, 28장, 30장, 31장, 32장, 33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모두 율법을 준행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라.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할까요? 이것을 찾아보면 우리가 왜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모세는 왜 율법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 율법의 순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의무다. 이거 목요일 날 나와요. 이거는 이 소지에선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율법의 순종은 언약의 의무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라고 모세는 이야기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인데, 하나님 은혜가 무엇이냐? 그 은혜가 뭐냐면 출애굽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너네 스스로 할 수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었어. 그 보호하심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을 자격조차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배도합니까? 불순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 백성들은 축복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음에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큰 은혜를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 바로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에 나타난 이 모세의 권명과 호소는 여전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늘 본향을 앞에 둔, 하늘 가나안을 앞에 둔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2세대에게 모세가 출애굽과 광야 40년은 너희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먼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었다. 40년 동안 너희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만나로 그들의 배가 줄이지 않고 신이 닳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가 살아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모세는 은혜가 먼저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먼저예요.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에 대한 반응이 순종하는 삶이에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은혜에 대한 반응이 순종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순서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11조를 잘 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잘 출석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들에게 그 똑같은 논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 나오는 복음이 아니에요. 구약에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 율법에 순종하는 삶, 그 이후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봤던 기억절이 새롭게 보여요. 갈라디아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가 아니고 율법이 먼저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삶은 율법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교과는, 신명기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대한 실물교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와 여정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그 모든 속박된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품성 변화가 돼야 구원을 받고 사랑을 나눠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품성 변화가 돼야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품성 변화예요.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속박되고 어떻게든 행위로 간다면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신명기서에 나온다고요. 이게 로마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다 알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명기서에 나온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에 감사하시는 오늘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화요일에 가면 더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월요일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순종의 삶이에요. 근데 화요일 교과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유에 대한 답.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화요일 제목을 읽으시면 돼요. 네?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방긋방긋 웃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속에 정말 어떤 것으로도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그 아주 큰 행복감, 그 모습이 생각나요. 아이를 안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생각나요. 아이를 안고 있는 손자, 손녀를 안고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기억나요. 그 뿌듯하고 기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그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가 나의 기쁨이었다. 너가 나의 기쁨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래서 택하신 거래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목적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것, 그거는 나 하나님 편에서 너희가 지켜야 내가 통제가 잘 되고 내가 기쁘고 사랑스럽다 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너 나랑 약속했지? 그러니까 지켜.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기쁨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행복 위해서 율법 지켜야 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율법이 속박이 되거나 율법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거나 율법 지키는 것 때문에 율법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잔소리예요. 제가 클 때 어머니 아버지에게 잔소리 듣는 거 싫어했거든요. 맨날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제가 언제 한번 그 통계 자료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잔소리 중에 70%는 아이한테 그 머리에 기억도 안 난대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왜? 그걸 알면서도 왜 자꾸 잔소리를 해요? 내 아이를 위해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안전하게 오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할 가치가 있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가치 있게 구원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나를 조정한다. 그러므로 이런 율법은 폐지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단의 모든 말은 율법의 본래의 목적과 뜻을 오해시키려는 사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우리 아까 본 대로 루스벨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합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주신 것, 행복의 목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행복을 위하여 주신 율법.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임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수요일 애굽의 종된 자. 신명기 5장,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2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것은 계속해서 신명기서에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나 어떤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손, 편팔, 위엄, 이적, 기사로 구원하셨다. 다른 말로 이걸 두 글자로 뭐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므로 순종하는 삶이,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순종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반복이 돼요. 제가 앞에 그 안식일 계명인데 안식일 계명 12절부터 5장 12절부터 15절인데 중요한 거 15절이기 때문에 15절만 좀 크게 하고 하이라이트 했어요. 너는 기억하라. 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쭉 얘기해요. 이거 그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과 같아요. 근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안식일 계명에 틀린 게 딱 있는데
다른 게 있는데 다른 게 그게 뭐냐면 15절이에요.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 종되었던 너의 하나님 종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자, 신명기 26장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패턴과 똑같은 이야기가 신명기 5장에 나와요. 그죠? 자,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안식일 계명에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돼요. 너는 어떤 행위도 어떤 일도 하지 않았지만 너를 창조하고 나는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타난 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뭐가 나오냐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 나귀, 육축, 문 안에 유하는 객. 우리 지난번에 문 안에 유하는 객 이야기했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같이 안식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어떤 행위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한 감사의 순종의 모습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이 안식일 계명에서 어떤 언급을 하시냐면 봉사와 섬김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요.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소, 나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통해 이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나눠주는 것이 그 안식일의 축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일 날 소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과는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언약의 백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나누는 날이었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은혜를 나누는 날이에요. 그와 같은 명령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은혜로 행하신 일을 이제 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해야 하는 것이었다. 애굽에서 종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 받고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서 나 말고 세상에 속박된 사람들, 죄의 종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안식의 기별을 나누며 그들을 섬기는 삶이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성도들, 안식일 교인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매주 맞은 안식일이 그냥 고단한 한 주일을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시며 감사하고 섬김과 봉사의 시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신명기 9장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 의로움을 인하여 인함도 아니며 너희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며 그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순종의 삶,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종의 삶도 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가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정직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너네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라. 이것은 그들이 존재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변치 않는 율법으로 확정된 거예요. 이건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율법은 폐지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들의 백성과 언약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신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것이,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의롭게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구원이, 그 언약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읽고 오늘 정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너희 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정직해서 그런 게 아니야. 오직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은혜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법,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구속의 경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의 율법을 감사함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주의 신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함께 하시고 좌정하셔서 나의 모든 죄악들 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흘러넘칠 때 우리는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행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신명기서에 나온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현대에, 우리가 사는 지금 현대에 실제로 적용되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그 사랑 바라보며 오늘 다시 한번 이 땅 바라보며 우울하며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율법이고 율법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 할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이것은 현대에 이렇게 바뀌어야 되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든 아니란 생각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나눠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묵상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7과 율법과 은혜 소그룹으로 나눠주시겠고요. 이제 교회 안내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대면 예배입니다. 셋째 주 안식일 학교 안식일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오후 7시에 줌으로 천연치료 세미나 진행되고요. 다음 주에 2022년 교회 직원 선출입니다. 선출을 위한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후 5시부터 선교회 주최 짚나잇이 있어요. 우리 6월에 전반기에 했던 탁구 대회 우리가 그 짚나잇에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주위에 함께 참여하실 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슈퍼 천연치료 세미나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